침례 아니면 세례, 타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타발은 테트예요. 테트는 9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이 9번째 글자는 뭐냐면 알렙부터 테트까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는 거예요. 그걸 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트라는 것은 원래 뱀의 이름값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선. 근데 선인데 예수님은 보여지는 선이죠.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선인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9까지 주께서 완성을 할 때는 완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선을 보여주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도 베이트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안에 주님은 선을 베푸시는데 십자가의 본인이 죽음으로 우리 안에 선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라메드라는 진리를 끊임없이 익혀서 우리도 또한 그의 참으로 제자로 그의 종으로서 사는 그런 삶의 축복이 이 세례라는 오늘 타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타벨이라는 세례는 원래는 뭐냐면 말씀에 완벽하게 잠기는 거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잠기면 이미 나라는 그런 사람 생각이나 나라는 자아는 이미 십자가 아니면 이 세례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부활한 나로서, 새롭게 부활한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것, 그것을 세례를 주시니라 아니면 침례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세례라는 낱말이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8절쯤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9절 10절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참으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불이라는 것은 애쉬라는 것은 뭐냐면 알렉과 쉰인데 이건 뭐냐면 그 태초 베레시트에 있던 그 불이 그 성세의 올바른 비전이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도 보니까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하는 게 그 애쉬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베레시트 태초에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오늘도 당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뭘로? 올바른 비전으로. 그것이 오늘 불과 성령, 르하우, 참영으로 우리 주님은 세례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잘 이해한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속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람의 종로를 타고 있고 율법과 행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두렵고 떨리고 늘 괴롭잖아요. 슬프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게 될 때는 더 이상 두렵거나 떨리거나 더 이상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불과 참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세례를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참으로 주께서 원하는 뜻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이요 곧 생명인 그 말씀은 오늘도 내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성령의 그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세례라는 것은 오늘 내 생각에 완벽하게 죽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말씀, 하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으로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참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에서 불과 같은 혀로 내려와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세례의 참된 의미가 하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 혀처럼 우리 이마 위에,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혀라는 건, 텅이라는 혀는 말하는 것인데, 글로사라는 그것은 말하는 것인데 분명히 하늘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방언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 글로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은사로서 주어지는 방언도 귀중하긴 하지만 오늘 하늘의 참된 말씀을 아는 게 더 귀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행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슈보라는 회개도 근본으로 예수님을 내 근본으로 올바른 비전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오늘도 참된 그 회개가 된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영원한 선물로 주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하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주님이 세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참된 말씀을 그들에게 주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세례는 하나의 예표인 것이고 그 뜻에 담겨 있는 것은 참된 말씀, 올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에서 열매맺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죽음으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안으로 참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죽음으로 또 침례를 받았대요.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정확히 십자가를 끌어놓고 거기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았다는 것을 오늘도 침례라고 또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침례나 지금 십자가나 지금 구약 성경의 할례라고 말하는 할례나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내 육적 생명, 내 육적인 생각이 죽으면 영적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고 오늘 내가 참으로 육적 생각, 육적인 모든 것들이 마음들이 죽어지면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정확히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자들은 너희는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로서의 참여한 자가 되었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돌아가서 그의 몸으로 또한 그를 머리로 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들이 되고 하나가 돼서 오늘 이 세대에도 주께서 나를 하나로 알았던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도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들과 바다들 가운데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반석에서 영적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4절쯤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쯤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사건을 두고 얘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짐으로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은